하나, 부처님이 계시는 집이 그래도 반듯하게 앉아 계셔야 누가 와서 봐도 아 여기는 부처님 도량이구나, 아 여기 우리 부처님이 거룩하시구나 하고 스스로 우러나서 경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여자는 이뻐야 되고 남자는 멋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번 모르거든요. 그죠? 사람의 생명이 다 그래 똑같은 거 같아요. 그죠? 여기 다 옛날에 얼마나 이뻤을까? 네, 그런데 이 세월이 가면은 참 뭐든지 이렇게 변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탱글탱글했던 얼굴도 피부도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냥 어깨도 그냥 펴 있다가 그냥 힘이 없어 자꾸 떨어지니까 쭈그러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대로 또 나왔던 모습 그대로 또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복이 참 많은 거예요. 왜? 여러분 복도 않게 절대 이렇게 불사의식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꽤 복당시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 실에다가 절을 지니까 이렇게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중에 불사한다는 게 인연 맺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뭐, 또 내가 이렇게 복당 거 하는 거, 우리 도반스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세상에 누가 목재를 지고 있지? 아니, 한옥도 돈 있는 사람 일반성 한옥도 많이 짓고 그러던데, 그 산중에 그래도 뭐 세면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나무 이렇게 해서 부처님 그렇게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유 우리 스님 나보고 복이 많아서 신도들도 돈이 많아서 이렇게 짓는갑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싸웠다고 나도 신도가 많다고 그랬지. 어쨌든 이렇게 법당 하나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이 목재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목재를 한자, 두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모르는데, 절에서 요즘에는 목재가 한 사이, 두 사이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대웅전이 30.3평을 짓는데 72,000 사이가 들어가. 그런데 한 사이당 얼마냐? 4,100원이에요. 그러면 7만 사이면 대충 얼마야? 가격이 나오죠. 예? 또 벌써 그 얼마요? 4,720과 2억 얼마 다 나오더라고요. 목재값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서 뭐 대웅전 대들보는 3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석가래는 정말인데, 어쨌든 그런 사이로 해가지고 산데, 그러고 원래 또 홍성으로 하려 했더니 홍성은 2만 원씩 한 사이고, 그 한 사이에 2만 원인데 그냥 우리가 배들포하고 이런 기둥들은 우리나라에 나무가 그런 게 없대요. 더글라스 돔인데 그게 캐나다에서 나오구나. 그래서 그거 이제 그렇게 또 한 3년 4년 묵혀져 있는 나무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쩍쩍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래는 우리나라 소나무입니다. 석가래는 우리나라 소나무. 그렇게 해서 그걸 가격을 그래도 다른 데는 뭐 한 5천 원씩은 또 5천 원, 6천 원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목재 사장님이 그 인연을 잘 만나서 그래도 4,100원에 끊어서 그래도 해가지고 한 7만 2천 한 800 사이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거의 다 이제 나무를 깎고 한 4, 5일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내일 한 수요일쯤이면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월, 화, 수 비 오니까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이면 아마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4일이면 이제 상명 올라가서 상명식을 하는데, 나는 그 상명고가 뭐냐면 대웅전 정 가운데 대들보예요. 대들보가 올라가지 않으면 위에 그 지붕을 씌울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상명고가 끝나고 지붕을 올리나 했더니 대들보는 다 올라가고 상명고를 그 안에 나무를 이렇게 그 안에다가 또 홈을 파요.
그래서 상냥 글씨를 다 써서 그래서 그날 그것만 나무에 딱 올라가. 그럼 나무에 올라가면은 그 홈이 많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홈이 이 대들보가 이래요. 제 이렇게 가면 돼.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상냥고 하면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다 쓰고 올라가는데 그럼 홈이 굉장히 많이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옛날에는 그걸 짝도 이렇게 까고 꼴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 홈도 쭉 잡고 기계로 전기톱으로 다 지금 해요. 그러니까 5월 말일 날 시작했는데 벌써 6월 말, 7월 말, 8월 초에 벌써 나무가 다 깎아집니다. 전자톱이 뭐 한 8명이 계속 돌려다니까 오후에 하니 그냥 낮에는 정신이 없어. 나 그냥 쭉 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2달이니까 벌써 나무가 다 깎아지고 뭐 해가지고 또 이제 일이 이제 거의 끝나면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묻더라고. 상량고를 1인당 10만 원을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상량식 때 부처님을 우리가 모실 때는 복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들보에는 복장이라는 개념을 못 써. 그러나 우리 이제 요즘에는 대들보가 그렇게 이제 홍도 많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신도들 불자들 하나씩 이름 올려서 그 법당이 존속하는 한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보통 불나지 않는 한은 1000년 이상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수백 년 있다가 나무가 썩으면 썩는 부분만 이렇게 바꿔내요. 그리고 기와는 100년이 안 가. 그냥 보통 20, 30년에 한 번씩 손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나무도 썩고 하면 이제 그거 껴주고 그렇게 해서 수리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재가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건물이 되면은 요즘에는 30년이 되면은 지방 문화재가 된다. 지방 문화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정통 한옥으로 또 나무를 심는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옛날에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죠. 나는 그 구중궁포가 뭔지 아세요? 이 포가 상단이 내려와야 돼. 안으로. 그 임금이 구중궁포고 절에서는 7포 9포라고 그랬대요. 우리는 3포 5포야. 아니 5포 7포야. 그러니까 7포 9포는 최고로 옵션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춰서 5포 7포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5포 7포만 해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건물이 어느 정도 들었으면 아마 보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나는 도편수가 인간문화재예요. 도편수는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100명이 안 된다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한 3만 명에서 5만 명 된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지면 그런 사람들 도편수가 되냐? 어쨌든 우리나라에 도편수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100명 정도 된다고. 그 중에 한 분이야. 여기 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문화재 분이 와서 하고 보증을 고쳐서 지금 도편수 그 양반이 나이가 68인데 18살부터 일을 했대요. 목재일. 50년을 일한대요. 자기 맨 처음에 일할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돈 한 푼 못 받았대요. 밥만 얻어먹어. 그러고 어찌간히 목수 이제 도편수 양반하고 꿀밥 마련하면서 목에 마련하면서 그렇게 해서 배웠다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준 스승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름 받아서 자기가 혼자서 하시는데 어쨌든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훌륭한 양반이에요. 그래도 68 요즘도 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특전사 출신이라서 모험도 그냥 엄청 날리더라고. 일을 하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뒤에 산에 이제 나무가 법당이 올라가니까 우리 그 나무가 이렇게 이제 같이 껴서 그 나무도 비는데 반바지에 잘 올라가. 이거 모기도 많고 막 또 상처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괜찮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기는 뭐야 뭐 지가 뭐 지는 지대로 하고 난 내일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래. 하여튼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하면서 자유도 방에 가서 앉아. 목자 옆에서 깎은 그 자리에 가서 자고 있어. 대단해. 내가 깎고 나면 내가 잠들고 그래야 이게 호흡이 맞아야 올라가서 죽는 거지. 자기는 24시간 거기를 안 떠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신념들이 있어. 그러니까 참 그런 내가 그렇구나. 그래 이제 상냥부를 하는데 그 양반이 요즘에는 스님 그래도 상냥식 때는 따로 뭐 저기 안 하니까 이름을 많이 올려서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름 10만 원씩 올려서 그래도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 올리면 반야성경이나 무구정관 배달하는 요즘에는 그 경전도 다 상경되어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 자기 주소하고 이름하고 발음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원장한테 앞으로 24일 남았으니까 이름 하나 쓰고 걔가 뭔가 소원이 있는지를 다 해주면 되잖아. 이왕이면 우리 이성준 녀석은 이 안 흘려서는 나이가 50이면 뭔가 하나 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뭐 하나 입절을 좀 되게 단언해서 그 부처님 올려놓는 것도 없다. 부처님이 계신 건물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적어도 우리 법당에 우리 절에 그만큼 인연 있는 분들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 그 석가래가 100만 원이고 보통 기둥 하나가 3천만 원이고 배들고 저기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또 못해도 어느 정도 마음도 내고 또 여러분도 그 1인당 10만 원인데 10만 원 해도 또 여러분 연세는 보면은 적어도 10대쯤 20명씩 자식 있잖아요. 이건 그죠? 지금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 시점에 의해서 그래도 얘는 이러이런 내가 방문을 해줘야겠구나. 걔한테 돈 10만 원 줘서 뭐 하겠어요? 그래 부처님한테 돈을 평생을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우리 원장한테 소소하게 얘기를 해줘. 얘는 특별히 시험을 잘 봐야 되겠고 얘는 특별히 건강해야겠고 얘는 특별히 좀 사업을 해야 되겠고 얘는 특별히 뭐 좀 일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일을 좀 풀리게 좀 해야 되겠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해서 이왕에 하는 거 그렇게 정성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 이 상량부에 올라가게끔 해서 그 상량부 안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나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그 상량부는 도고에 한 10분의 1로 이렇게 딱 해서 해놨더라고. 여기다 글씨 쓰고 딱 껴주면 됩니다. 그럼 껴주면 위에는 또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원을 해서 딱 해주시면 자기들이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왕에 또 상냥식 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봉식 때 왔잖아요. 그죠? 기봉식 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냥식 때는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대리포도 하시거나 석가래 하시거나 주축도를 하거나 문짝을 하거나 하면은 그건 다 제가 이름에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봤는지 보시기 그건 보이게끔 해놓는 거고 상냥고에 이름 한 사람당 10만 원씩 해서 올려놓는 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그건 복에서 봉에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또 여러분 또 자손들만이 아니라 내 부모도 아주 어렵게 가신 부모가 여러분 세는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뭐 전쟁에 그냥 뭐 끝도 못 펴고 가신 뭐 오빠 오라버니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도 있고 뭐 삼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 정도는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나는 모르지만 출간해서 올려줘야 그렇게 여러분의 정성과 이 절을 짓는 이 주지 스님의 이 기원과 또 여기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원장들이 호흡이 하나 맞춰서 그런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상냥부가 이제 층으로서 올라갈 때 그래도 내 이름 성자는 내가 온 가정을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정성과 그런 것이 힘이 만들어졌을 때 빨리 올라가요.
제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돈이 한 5억 정도 지금 들어갔는데 5억이 들어가도 이제 뭐 불사는 어느 정도 저하고 현재 현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적당 기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그래서 기와까지는 올려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성냥식 때 여러분이 돈 10만 원씩만 해도 그게 100명이면 얼마예요? 1000명이면 얼마예요? 적어도 1000명까지는 안 돼도 저거 3, 400명만 돼도 기왕 올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포교원에서만 여러분들만 한 사람당 10명씩만 한다고 해도 충분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힘이 그렇게 되면 황룡사 대웅전도 그렇게 또 되고 그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된다면 이 지금 기와 올리고 상냥해서 기와까지는 올려야 이 뭐라 그럴까 나무가 틀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뭐 한옥지어 보면 한옥 옛날에 여기 한옥에서 안 살아본 분이 별로 없잖아요. 한옥 살았잖아 어렸을 때 그죠? 하여튼 그 한옥을 짓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올라가야 되는 그래야 나무가 안 틀어진다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못하고 나무 놔두면 다 틀어져요. 예, 다 없어버리고 그러면은 뽑아놨던 것이 다 빗나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차곡차곡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뭐 저기 했더니 나는 뭐 10만 원만 올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의 정말 이 상냥식 때 여러분의 정성과 이제 기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도 또 정말 그래도 이때 앞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서 그런 마음을 적어도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 황룡사 법당이 제가 지킨 주가 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거기서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우리 부처님이 제대로 있었을 적에 중생들의 호흡이 누구든지 법당이 제대로 했으면 경계할 게 있어요. 또 그 경계할 때는 부처님한테 와서 한 분 한 분이 저 발언할 때는 발언하는 소원이 사실은 비등비등해요. 간단하게 보여. 우리 집 건강한 거, 행복하게 돼. 그죠?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고요.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너무 돈에 힘들어서 쪼달리니까 돈 좀 많이 벌고서 돈 많이 갖고 있어 절대 주는 거 아니야. 돈은 내가 쓸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세대 넘어가 나이 드신 분들 돈 하나 못 가가면 정부에서 7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되잖아요. 70만 원 있으면 평생 살던 집에 그냥 있고 전부는 또 집도 요즘에는 그냥 주더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면 다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이제 뭔가를 하나 그래도 여기 스님이 그런 일을 주관하니까 여러분이 마음 낼 수 있잖아. 그렇게 마음 낼 수 있다라는 거에 행복해야 돼. 그런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굉장한 우리는 부처님 법을 인연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대 여러분이 평생 지금 법당 하나 짓는데 이렇게 황룡사 대웅전 이렇게 건립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요런 애들도 요런 소원을 내가 빌어서 부처님 그 대대보 상향 올라갈 적에는 올려놔야겠다. 이걸 지금부터 해야 돼. 그런 원이 들면은 그 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원이 100명, 200명, 300명 적어도 500명, 1000명이 된다고 하면 그 무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좀 간절히 내시기를 제가 발언하고 그래서 그 법당도 거기가 이제 30.3평인데 그러니까 30.3평인가 30평이라고 해도 뭐 되는데 그 30평이지만 그 한옥의 건물이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우람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이 많아. 또 단청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밑에 바닥도 다 다져야 되고 문짝도 달아야 되고 이게 할 일은 너무 많아.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요번에 상명식 끝나고 아마 저기 한번 이제 기와까지 올려서는 좀 쉬어서 다시 한번 더 모아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상명식 때 그 오면은 그래도 그 1인당 10만 원이면 여러분 한 분이 내야 될 분들 보면 그것도 한 몇십만 원씩 될 거예요. 10명이면 100명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쭉 해서 그 이름이 좀 정말 그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원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소원이 많은 중생이 많은 데에서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생이 없는 데서는 부처님이 계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그래도 부처님한테 간절히 원하고 누구든지 이 황룡사 도량에 다녀가는 사람은 그래도 꽃이 피고 일이 이루어지고 그건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이 폭염을 꽉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 원장소에도 얼마나 힘들었어. 예. 놓고 보면 또 개인도 뭐 여기 안 힘든 분 어디 있어? 다 힘들어. 네.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안 힘든 분이 없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은 뭔가 한 단계 성취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내고 그래도 조금 여유 있다면 석가래라도 조금 여유 있다면 매듭보래도 조금 여유 있다면은 뭔가 하나라도 더 해서 그리고 그날 또 오셔가지고는 또 기화를 했지만 기화 이름을 또 썼어요. 왜? 바로 이제 그다음 그 상명식 끝나고는 뭐 보름이나 한 달 있으면 기화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시면 기화불사도 꼭 해서 그래도 새 기화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이름 성자가 써 있어서 그게 저는 법당 기화가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좀 한번 미리 좀 해가지고 이름들을 해서 해놓으면은 아마 원장이 미리도 좀 그날 쓰려면 또 덥고 힘드니까 그날 법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니까 좀 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당에는 에어컨을 틀어놓을 것이고 그 자리에 상명식 하는 자리는 아마 천막에 씌워지든지 어느 정도 틀이 붙어져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몸이 안 좋으신 분도 많고 그런데 건강 관리도 좀 잘해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날 가보셔서 그래도 그런 그 상향부가 올라가는 또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그 10만 원 올려서 그 기원이 같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더욱에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오늘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 중에서 저는 딱 들었을 때 왔을 때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중생이 있는 곳에 중생이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냐?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많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많이 있을 때 놔두시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부처님은 매일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사람 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한번 아팠다는 것은 낫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아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는 그보다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힘이 들어진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힘들 때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이 더운 날씨에 힘들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더 정신적으로나 좀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스님 그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마이크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우리가 아까 스님께서 이렇게 본문할 때도 우리가 3개라고 하는 거 3개, 6개, 무색개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너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은 무슨 얘기하냐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받느냐 이런 얘기한다. 그 전생이라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현생이라 그래. 내가 현재 손으로 만지고 보고 괴롭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오감의 작용에 의해서 작동하는 시대가 지금 현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오감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생각과 기억만 존재하는 세상이 어디로 가냐면 내생이다. 그것도 우리가 삼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생에 태어났을 때 왜 태어났느냐? 우리가 지금 현생에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냐? 짓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농사도 짓는다, 자신 농사도 짓는다, 건물도 짓는다, 모든 것은 짓기 위해서. 뭘 짓느냐? 복을 짓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복을 버리려고 하고 쓰려고 하는 게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보면 부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이 밭이 뭐는 복전합니다. 복을 짓는 밭이 어디 있냐면 부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을 하나를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그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기와장의 이름을 쓰세요 하는 것은 기와장의 이름을 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와란 얘기는요 비바람을 막아준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평파가 우리가 다가와서 사람이 괴로울 때 내가 기와의 이름 석장이 이름 석자가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비바람과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일들에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둥이 다 만들어지고 터가 닫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터를 닫는데 내가 시주불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스럽게 그 일이 만들어져.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빼빠지게 노력을 해도 다 틀어지는데 내가 그런데 시주불사를 한 인연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자연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하기만 하면 자꾸 속속 망해. 내보다가도 못한데도 그 사람은 더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이런 데서 인연을 짓고 싶다고 한다면 기둥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우리가 인덕이 없다 인복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선간에다가 인연을 맺어요. 집안에 그래도 집안이 쓰러져가는 집안을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은 배들보에다가 이름 석자를 그리고 상냥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데 모든 것이 틀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천년이고 백년이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나라로 보면은 누가 되면 대통령이나 임금이 그 중심이 돼서 잘 위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육조를 다 하나해서 균형 있게 잘 다스렸을 때 우리가 나라가 깃들이 말해주고 천년이고 백년이고 대계를 가는 길에 그게 우리가 그 나라의 한 임금이 깃들을 놓는 거단 말이에요. 그 건물로 봤을 때는 상냥보 있죠. 상냥보가 모든 집이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고 천년이고 백년이고 만년이고 갈 수 있는 그 기둥을 모든 것들을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고 것이 바로 상냥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냥보에다가 스님께서 원래 이걸 상냥보에다 하려고 하면은 지금도 보시면은 인천에서 서울에서도 이런 쪽에서 많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냥보에다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다른 사람 이름 새기지 말고 자기 이름만 여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돈을 내가 1억이 되든 뭐가 되든 줄 테니까 그러면 상냥보에 다른 이름도 가지 말고 내 이름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편하고 스님께서 지금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막 깨가 10바퀴 부른 것보다는 호박이 한 바퀴 부른 게 더 멀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 와서 그렇게 내가 여기다가 시주불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를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불자들이 어느 누구나 집안에서 틀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잘 중심을 잡아서 모든 것이 우리가 천년이고 백년이고 만년이고 갈 수 있는 어떤 깃들이 되어질 때 이런 선자를 새기는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에도 옥천군에서 이
대웅전이라는 성전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었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옥천 군수가 와서도 참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 절이라는 게 앞으로 점점점 쇠퇴해 가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절에다가 저렇게 이 뜻을 세우고 이 대웅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희박해지고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내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다가 절에다가 이름 석자 올릴 수 있는 대웅전이겠든 이름 석자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오늘부터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행사장이라고 있으니까 행사장이 포교라고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팔도에 있는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절 짓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절이 조금 지어졌지만 지금은 밖에 가보시면은 누가 부처를 믿고 그렇게 합니까? 누가 내 자신만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절이 어디 있고 부처가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가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남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올곧게 그래도 옛날에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그 선조들께서 조상님들께서 선조들께서 해왔던 일들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보는 일에 우리 가족들 이름 한번 올려보시겠다 하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요거는 요 상냥 그 보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 이름을 적어서 잘 이렇게 적어서 요 보자기지 보자기에 되면 보자기 이렇게 싸서 보자기에 싸서 요 상냥보에 보면 그 나무가 근데 여기다 크게 구멍을 내가지고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흔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요 이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흐려지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이름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하는 거냐면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항용사에 오시는 모든 신도분들이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치를 아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름을 한번 이렇게 넣어서 이거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나지 않는 이상은 거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웅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데 내가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천년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천년의 공덕이라는 얘기는 천년이 지나도 이런 일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기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여기 계시는 불사님이나 저나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내가 일부러 그런 데서 뭐 시주불사를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고 아니면 그런 것을 물어보고 내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이런 곳에 시주불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연을 맺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스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보기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말하자면 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같이 한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면은 아마 이제 총무님이 됐든 저희들이 됐든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올라가는 형식은 이렇습니다. 요게 무부장주 다란이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살았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타내는 거. 복장할 때도 요게 들어갑니다. 내가 부처님을 모실 때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다고 하면 뭘 해줘야 돼? 사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 계약서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저희들은 올릴 때 무슨 생 누구 무슨 생 누구 이름 올리고 주소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께서 그거 하지 않은 이상은 요거 상냥보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은 뭔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됐으면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것을 이름을 적으실 거예요. 원하는 것을 성실된 내용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뭐라고 적으면 수소요구 일체 개수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적어. 안에 뭐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적어주시면 그대로 적어주시면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전부 다 수소요구 일체계수다. 얘기는 수소요구 일체계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해라, 원해라 바라는 대로 개수에 관계없이 네가 원하고 마음먹고 바라는 대로만 생각만 하고 있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네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만 계속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개수는 관계없다. 10개고 100개고 1000개도 관계없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요구 일체계 개수를 가리지 않고 수를 가리지 않고 한 개만 해주겠다, 2개 해주겠다, 3개 들어주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은 네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수에 관계없이 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수소요구 일체계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밖에 드러나지 나중에 또 하시는 분은 야나 여기다가 이거 했는데 그때 가면은 그 사냥 시간 때문에 이걸 바구니 싸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못해. 그렇기 때문에 24일 이전까지는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그 이름 숫자를 남길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바를 한번 부처님께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적어서 그날 올라가서 사냥하실 때 그렇게 나가를 하게 되면 그냥 이게 이제 건물의 위에서 제일 위에 중심이 되는 장소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뭐 10명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하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잘 적어서 올릴 테니까 또 뭐 너무 또 적어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누가 집안에서 가장 내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래. 많으면 많을수록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꾼이 그래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라도 그중 우리 집안에 누가 돼서 손자라도 봤을 때 별성식품 나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 집안을 일으킬 사람들 아니면 집안의 기둥이들 이런 사람들은 한 명씩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가서 요즘에 가서 소고기 한번 먹어도 돈 10만 원 나와.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전년에 가. 여기 애들한테 돈 10만 원 줘봐. 한 3일만 하루만 갔다 오면 돈 10만 원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10만 원 해가지고 손자들한테 용돈 준다고 생각 올려놔봐. 이건 전년이 근년이 그 10만 원. 그리고 네가 생각하라는 얘기야. 바라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아 대학교 붙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수소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인연이 돼.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교에서는 이 하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짓는 세상이다. 무엇이라도 농사도 짓고 자신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목도 짓는다. 그래서 이거 지으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이 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건물을 짓고 대웅전을 지을 때 그때 내가 이름 숫자를 남겨놓으면 여기 계신 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에다가 문패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것도 나중에 내 죽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문패 이름 다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어디다가 절에다 이름 새겨놓은 거는 이거는 뭐 김정은이가 저놈을 미친 척하고 그때를 붙였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뀐다. 그래서 이게 천년에 가도 만년에 가도 바뀌지 않는다. 스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대로 문화재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가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돈이 없어서 그걸 다시 뭐 시추하고 다시 재보수하지 못하면 무너지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옷을 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짤맞춤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국가에서 군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돈을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여기다가 아파트 가서 집을 사가지고 문패 달아놔도 한 5년 10년 내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 소재도 없어지는데 절이라는 것은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것도 똑같아요.